새해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시작하고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2025년이 된다고 한다면 그 해는 어떤 해보다도 큰 축복의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자신을 위탁합니다. 2025년을 맞으면서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52주를 맞이하는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복된 시간들 되게 하소서. 예배드리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When all that's within me feels
요한복음 강의 10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게르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우리가 함께 잘 분석해서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서로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잘 올바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생존해 나가며 어떠한 전쟁을 해나가면서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3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리고 떠나실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완벽하게 주님의 명령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에 실패하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자신의 철학과 내 자신의 지식과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것에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고로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지금 베이스 아래에서 그 베이스를 놓고 그 위에 우리가 서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 소화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 앞서 있고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철학이 주님 말씀 위에 있게 되면 주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배워왔던 이 모든 것, 유대인 종교 철학을 그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도 결코 버리지 못하고 살아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다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케리옷 유다가 아니에요. 다른 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의 아들로 등장하고요. 마태복음 10장 속에서는 다데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데오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등장하는 이름과 또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누가복음 6장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동일한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보면서 바로 이스케리옷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11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그 가운데 이스게리옷 유다가 아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를 베이스로 해서, 종교 철학을 베이스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이리라.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유다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보이고자 한단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로마로부터, 그리고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를 우리나라에 가져다 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들 속에 하나의 권력자로서 통치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사고를 여실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가룟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그 자신을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시겠다고 하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겠다는 얘기인 것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온통 자신을 드러내셔서 권력을 행사하시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주시고 종교적인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우리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다가 가지고 있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이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왔던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철학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이라든지, 내 경험이라든지, 내 이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내가 쌓아왔던 그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한은 결코 주님의 제자로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이는 정치나 이 세상에 보이는 권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심령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들었으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 그분은 정치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주고 우리 온 민족에게 권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으로 그들 머릿속에는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게 돼서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의 1절로 12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되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놓친 것입니다.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오해, 이 오해가 얼마만큼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들은 이 오해를 버리지 못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가로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유다의 잘못된 이 메시아관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이 아닌 메시아의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그 메시아의 세상을 주님은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적이고 심령적인 것이었는데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보이는 것이었죠.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엄청난 목적을 우리 이 제자들은 아직 지금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 단계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이해를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참 이 미스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5절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if you love me라고 하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you will obey what I command. 내가 명령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복종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keep my command. 똑같은 네가 내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과 또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겠어? 하나님의 말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유다가 질문하는 것 주여 어째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든 그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곧 그것은 주님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겠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일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게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 관계로 성립되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고 그들 가운데에 심판주로 오셔서 권력을 행사하시고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이런 메시아로 자기들 제자들은 기대를 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정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남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아직도 예수님은 왜 세상 속의 권력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만 보이시기를 원합니까? 왜 메시아로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메시아가 되지 않으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불가능한 얘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만 보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들 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말을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의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는 유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 심령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적인 이런 어떤 정치 세계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그 세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분명하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인간은 그 순종함으로 내가 그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증명합니까? 그건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잖아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함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많이 사랑하면 그분 안에 많이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적게 사랑한다면 그분 앞에 내가 적게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을 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그만큼 적게 존재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자에게 물 한 컵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부터서 시작을 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까지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도록까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식을, 귀한 자식에 백세 얻은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칼을 빼어들여서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걸로 인해서 그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지 않습니까? 믿음을 증명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세, 믿음의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참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요. 내 속에 내가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면 그분이 내 속에 많이 존재할 것이고, 내가 그분을 적게 사랑한다면 그분은 내 속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4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이 엄청난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what I command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는 나의 그 명령을 지킬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따를 것이다.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의 삼위일체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질문이 잘못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정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우리에게만 왜 나타나야 됩니까? 온 세상 속에 온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정치적으로 독립시키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다스려야 되지 않나요? 이런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들 영적인 그 세계를 위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의 질문, 이스케리ot 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야곱의 아들 유다, 다데오라고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케리ot 유다는 이미 아웃되고 말았죠.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팔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또 다른 야곱의 아들 유다가 주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오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적인 그리고 세상에 나타나셔서 온 세상을 바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엄청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부하게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메시아관이 바로 유다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해는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버리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세상적인 나라의 정치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은 우리 삶 속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삶 속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단지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며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2025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 동안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들,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늘 동행하셔서 우리 삶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칙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2025년 새해를 출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예배자들,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